가깝게 지내는 분의 어머님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높으세요. 90이 다 되셨어요. 아드님이 목사님이에요. 저 지인이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자고 이제 자꾸 권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돌아가시 전까지는 꼭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도 하나님 믿어, 이렇게 대답하신대요. 경상도 분인데, 여러분 주위에서도 또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서도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충청도 시골에서 컸는데, 거기도 장독대 위에 물 같은 거 떠놓고 정화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늘에다가 절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어머님도 예수님 믿자고 하면은 나 하나님 믿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어머님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이제 그 질문을 저한테 하신 거예요. 제가 유학 가서 좋은 책을 많이 읽었는데 영국의 에반스 프리차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인류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프리카 수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누오 종족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공부해서 이 사람은 천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언어를 다 마스터했어요. 1년 가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다 마스터한 거야.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대개 글자가 없고 구어체거든요. 선교사들이 가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만들어준 거예요. 아프리카에 수많은 종족이 있는데 아프리카는 문자가 없었어요. 이집트 빼고는 문자가 없었어요. 종족들이 그냥 말로 다 했던 종족들이었거든요. 근데 선교사들이 성경을 읽히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살면서 언어의 구조를 다 연구해서 문법을 다 연구해서 그 언어를 다 만들어줬어요. 글을 다 만들어줬다고. 그래서 이제 에반스 프리차드도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1년 만에 그 사람들의 언어를 문법을 다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글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책을 썼어. 그게 유명한 누오 릴리전, 누오의 종교다 그런 책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저도 그걸 읽고 감동을 너무나 받았는데 특별히 저한테 감동스러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 모르는 민족 같죠?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선교사들이 가서 기독교를 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늘을 믿어요. 하늘에 신령한 분이 있는 걸 믿은 거야. 근데 막연하지. 우리 성경같이 정확한 게 아니라고. 막연한 거라고. 우리 한국도 그 서양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한국은 이제 샤머니즘, 무당 종교와 이제 유교, 도교, 불교 이런 게 강했는데 도교는 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교도 원시 유교에서는 그 상제라는 걸 믿었다고. 상제, 하늘에 계신 황제를 믿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하느님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교 철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점점 중국에서는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한국은요 하늘 신앙이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유학을 믿으면서도 유교를 믿으면서도 토속적으로 하늘 신앙을 그대로 믿었다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번역한 거예요? 하느님이라고 번역했지. 하나님 또는 하느님이라고 번역했다고. 하늘에다가 님자를 붙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늘을 믿고 있었다고. 유대교에서 얘기한, 기독교에서 얘기한 정확한 하나님이 아니지, 정확한 이해는 아니지만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게 전 세계에 공통된 현상이에요. 막연하게 하늘에 위대한 분이 계시고 좋은 일을 하면 상을 주시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주고 하늘에 신령한 존재가 계시고, 그런 생각을 다 했던 거예요. 자, 아프리카 릴리전에서 그 누어 종족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그 아테네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걸 깨달았어요. 성경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이 곧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이지 않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같이 가르쳐요. 자, 다시 할머니 얘기로 돌아가 봐요. 그 목사님의 어머님 얘기로 돌아가 보자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님이 나도 하나님 믿어,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걸로 충분할 걸까? 하나님 믿는 걸로 충분한 건가? 나도 하나님 믿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 자,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변증하면서 동시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래 너희들도 하나님 믿으니까 됐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가리킨다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같이 가리켜요. 이게 기독교의 포인트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 종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어렴풋하고 막연하고 애매하다고.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초월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하늘에 위대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하늘에 아주 숭고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정확히 몰라. 또 개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또 하나님은 초월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기도 힘들어요. 장님 코끼리 더듬기하고 비슷하다고. 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최초로 체계적으로 가르쳐준 게 구약성경이에요. 다시 요약을 하면 전 세계 어디나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막연하게 숭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 구약성경이라고. 모세오경, 시가서, 예언서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지. 어떻게 나타나요? 토라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라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모세오경, 토라죠. 또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길거리에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전도하려고. 그것을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기독교가 막 이제 부흥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그 유대교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유대교 다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막연하다는 거예요. 막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막연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리키죠. 그렇죠? 말씀을 주셨고 모세오경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율법, 그 말씀이라고. 예언서라든지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죠. 근데 여전히 막연한 거야.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 인류의 시공간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역사 공간 안에, 우리 사람 사는 이 세상 안에 육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시공간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역사 안에 초월적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애매하고 막연하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토라라든지 성전이라든지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임재라든지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든지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서 현현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구체적으로 우리 옆에 걸어 다니신 거예요. 우리 옆에 태어나시고 공부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성인이 돼서 공생애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를 양육하시고 지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와 또 부활을 하신 분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신 분이잖아.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걸어 다니신 거지.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빌립이, 제자였던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모세오경도 읽어야 되고 예언서도 읽어야 되고 시가서도 읽어야 되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그 할머니한테 다시 돌아가 보죠. 나도 하나님 믿어. 그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목사님 어머님이. 근데 그거는 불충분한 대답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건 할머니 생각이야. 할머니가 만들어낸 하나님 이미지라고, 하나님에 대한 상상이라고. 근데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려면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으려면 누굴 통해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야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을 입고 나타나신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지.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럼 구약 성경도 누구의 눈을 통해서 읽어야 돼요? 예수님 눈을 통해서 읽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때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신약 성경이 작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뭘 말하는 거야? 구약이지, 구약. 구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야.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그게 구약 성경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읽는 게 아니고 나타나신 하나님, 너희들이 대망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기다렸던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할 자,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구약을 읽어야 온전한 읽기가 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심지어 학자들 사이에서도 구약을 읽을 때 신약 성경과 연결시켜서 읽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은 구약이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구약은 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구약이 나에 대한 얘기야. 어떻게 예수님하고 연결시키지 않고 구약을 읽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야 돼?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누구를 만나야 돼?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데 성경을 그냥 줄줄줄 암송하고 있는데 예수님 만난 게 없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못해. 예수님 안에서 제사함 받고 새로워지고 중생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예수님 뜻대로 선교를 향해서 살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체험이 없어. 왜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 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거든. 예수님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를 기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우리를 기독교라고 얘기하거든. 기독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 그런 뜻이라고.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기독교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고. 자, 영어에서는 기독교를 크리스티애니티라고 불러요. 크라이스트가 먼저 들어간다고. 똑같아요. 그리스도교 그런 뜻이라고. 크리스티애니티란 말이 기독교란 뜻인데 그리스도의 교 그런 뜻이에요. 독일어에서도 크리스텐툼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앞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크라이스트가 들어가는 거지. 그리스도교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기독교라고 부르는데 왜 그리스도의 교 이렇게 부르지 않고 기독교라고 부르느냐?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를 중국말로 번역할 때 기리사독이라고 번역했대요. 기리사독. 그런 한자를 써서 음역을 해가지고 기리사독이 된 거야. 그 중에서 두 자를 기독 그 두 말을 따서 기독교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만든 거야. 그걸 우리가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교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를 왜 기독교라고 불러요? 여호와교, 야훼교, 하나님교 이렇게 부르지 않고 왜 기독교라고 불러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안 믿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덜 믿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애매모호한 거야. 불확실한 거야. 자기 생각이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가장 정확한 말이지 우리가 상상하고 추측하고 학문하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고. 시공간에 나타난, 인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소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의 눈으로 읽어야 가장 정확한 구약 읽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그 전기이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예수님의 활동이고 또 예수님의 영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막 그냥 교회로 막 확산되는 거잖아요. 그 불길이. 다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고. 그 일반 서신, 뭐 목회 서신,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 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칭의에 대한 얘기, 어떻게 예수님 잘 믿는다는 얘기, 어떻게 예수 잘 믿자는 얘기, 다 그런 얘기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마라나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통해서 읽을 때 가장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 예수님을 얘기하되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경향이 있고 또 교회 밖의 사람들도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잘못된 신학에 영향받은 사람도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목회자인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예수님을 성경에서 증언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축소해서 믿어요. 그게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19세기 독일 자유주의 신학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뭐 4대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의대하신 스승, 그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건 핀트가 벗어난 거예요. 그건 각도가 크게 벗어난 거야. 그거는 그 기독교의 핵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독교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독교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본질을 가르치지 못하고 곁다리를 자꾸 그 만지는 거거든요. 주변부에서 뺑뺑 도는 거라고,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아니, 기독교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은 누구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부활하신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구원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윤리적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수님 좋은 분이지 뭐, 그냥 좋은 일 가르치신 분이지 뭐, 거룩하게 살다가 악한 무리들한테 돌아가셨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얘기 하신 분이다.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지 뭐. 그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예수님은 고결한 성인이었다, 고결한 인격자였다, 아주 인류의 모범이 되는 그런 훌륭한 스승이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목회자들 설교를 듣다가 굉장히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페북에다 그런 글을 자주 써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할 때가 있거든요. 신학교에서 강의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지만 목회자들한테 강의할 때가 있어요. 무슨 세미나 같은 걸 통해서 그때 여러 번 얘기한다고. 예수님은
윤리적 스승 정도에 그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윤리적 스승 정도에 그치면 아니 그 정도 가르치는 그 정도 수준의 종교적 지도자는 다른 종교에도 많아. 부처님도 훌륭한 분이에요. 공자님도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맹자도 훌륭한 분이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폄하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 훌륭한 분이에요. 인류 역사에 빛을 비춰줬던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야. 인류가 난장판으로 살지 않도록 그 동물처럼 살지 않도록 인류를 한 단계 더 고상한 단계로 끌어올린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 태계 같은 사람도 얼마나 훌륭해요. 태계 훌륭한 사람이지. 학문적으로도 훌륭했고, 아니 이조시대 때 남존여비 사상이 뚜렷했을 때 종들한테 자기 하인들한테도 하대하지 않았대. 태계가 자기 부인과 맞절을 했대. 아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대 와서도 그렇게 훌륭한 남편이 많지 않을 거야. 그렇죠? 자기 부인하고 맞절을 했대. 하인들한테도 함부로 하지 않았대. 함부로 하는 시대였잖아요. 종들 그냥 두들겨 잡고 막 이런 때였잖아.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인격이 성화된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 정도 사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결한 그냥 인격자에 끝나는 거야? 모범자로 끝나는 거야? 윤리적 스승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건 다 뭐야? 내 죄를 용서했다. 그건 다 뭐예요? 여러분, 성인들이 내 죄를 용서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와 같이 거룩한 생활을 해보자 그거지. 내 죄를 용서했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나사로를 살리셔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 그 일을 어떻게 해? 그리고 부활하셨어. 성인들이 부활해요? 여러분, 성인들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아주 치열하게 내면 세계를 갖고서 인간으로서 최상급으로 올라간 거지. 존경받을 만한 존재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당연히 윤리적 존재고 거룩한 존재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존재죠. 그렇죠? 사람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사람들한테 거룩한 삶을 가르치고, 근데 그걸로 끝나냐고. 여러분, 기독교가요 어떻게 태동이 된 거냐면은 예수님이 그 정도로 가르쳤으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끝났어. 그냥 무슨 그 논어 또 불교 여러 경전 이런 거 정도로 남아있을 수도 있었죠. 그냥 그 정도로 끝났다고. 근데 왜 기독교가 됐어요? 왜 기독교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왜 생겼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정도 존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다고. 요한 하나 남고 마리아 남고 그랬죠. 십자가 밑에. 다 도망갔어요. 겁이 나니까 다 도망갔다고. 예수님의 운동은 끝난 거라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거거든. 죽음을 이기신 거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신 거거든요. 그런 인류 역사상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톰 나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한번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운전사가 뭐 하시는 분이냐, 어디 가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강의하러 간다 그랬더니 택시 운전사가 그러더래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면 게임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당신이 더 정확하게 얘기했다. 그렇게 톰 나이트가 아주 그냥 칭찬하는 얘기를 강의 시간에 하더라고. 그 택시 운전사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다. 예수님 부활했다 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모든 게임 다 끝난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자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때문에 모인 거야. 여러분,
영국에서 제가 그 영국에서 박사과정하는 연구학생과 한번 논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 그 기적이라는 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게 기적인데, 아이 기적이라는 게 현대 과학으로 어떻게 이해하냐? 그 부활이라는 거는 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상상으로 일어난 거다.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이 없었으면은 교회가 생긴 걸 어떻게 이해하냐? 어떻게 그걸 네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 400년간 다 잡아 죽였는데 길을 쓰고 모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다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모인 거거든.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증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길을 쓰고 모인 거거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 구원, 용서, 생명, 영생, 그런 걸 가리키는 거거든. 윤리도 가리키지, 도덕도 가리키지.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무슨 뭐 4대 성인이다, 그거는 그냥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죄의 용서라고. 기독교 핵심이 뭐예요? 신생이라고, 중생, 새롭게 살아가는 거라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 건요 세상의 종교가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오직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예수님 좋은 분이었어, 훌륭하신 분이었지, 깨끗하게 살라고 하신 거야, 도덕적으로 살라고 늘 좋은 얘기를 하시지, 그 정도로 얘기하면 예수님 못 만난 거지. 예수님을 그 축소해서 만나는 거거든. 예수님이 산상수훈과 같이 거룩한 얘기도 하셨지만,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거룩한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윤리적 훈시만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런 걸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겠어?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이다, 예수님이 영생이다, 그거를 이해를 못하시면 예수님과 연합해 있으면 나한테 생명이 있는 거고, 예수님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다, 그 말을 도대체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겠냐고요. 예수님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이야. 예수님이 뭐예요? 죽음을 이기신 승리라고. 예수님이 뭐예요? 구원자라고, 구세주라고.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다고. 잘된 고백이라고, 잘한 고백이라고, 맞는 고백이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의 주, 부활하신 분, 나에게 부활을 주실 분, 나를 영생으로 이끄실 분. 그 고백이 분명해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없으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예수님 못 만난 거야.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헌신이 생깁니다. 오늘 전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 누구시냐? 예수님은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이에 계신 구체적인 하나님이세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시공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구세주시죠. 그냥 윤리적인 교사, 착한 일을 가르치신 분이 아니고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 생명과 영생과 부활을 주신 분이라고. 요즘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해결책이 없다고 봐요. 감옥을 더 만들어서 해결이 돼요? 경찰을 늘려서 해결이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죽음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거든. 죽음을 이기신 분이잖아요. 마귀를 이기신 분이라고. 승리하신 분이라고. 우리 생명을 내가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나무에 줄기 같은 분이지. 우리는 가지예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생명력이 유지되는 거라고. 예수님하고 연결돼야만, 연합돼야만 생명이 되는 거야. 마귀를 이길, 죽음을 이길, 죽음의 위협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원천이 뭐예요? 그 생명이지.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만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라고. 제 말 이해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끝없이 위협되는 거야. 위협. 죽음의 위협, 죽고 싶다는 위협, 마귀의 유혹, 타락하고 싶다는 생각, 이런 거에 끝없이 흔들리는 거라고. 어떻게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 생명을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끝없이 유혹당하는 거야. 흔들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 권세와 죄악을 이기시고 생의 위협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을 때,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된다고. 할렐루야. 승리거든. 예수님은 승리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무슨 윤리적인 스승 정도에 그쳐요? 아니라고. 예수님은 부활이야, 부활.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파워란 말이에요, 파워. 내가 복음을 너에게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권세가 뭐예요? 예수님이 권세니까. 마귀와 죄악과 죽음의 세력을 이긴 권세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셔야 돼. 예수님 좋은 분이지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뜻이고, 예수님 잘 믿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거. 할렐루야. 그 예수님 어떻게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란 말이에요. 이 고백에 여러분 다 이르시기를 축복 기도합니다.